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마음 깊은 중심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행동하는 거, 겉의 것만 봐서는 우리가 오해하기 다 십상입니다. 예.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자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장애자를 위한 그런 기관에서 양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독지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처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만 잘 살려고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때문에 분노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엄마가 나를 왜 버렸는지 내가 그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오기를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엄마가 그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다가와가지고 이 딸의 얼굴을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내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면서 손으로 만져서 그 딸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엄마가 장님이었네. 엄마가 장님이었어.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껴안고 막 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엄마도 소경이라고. 왜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동정으로 만나려고 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딸은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이미 시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이 딸을 키울 수가 없어. 엄마가 앞에 안 보이는데 딸을 어떻게 키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보여야 이 딸을 케어를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그 양육 기관에 맡기면 거기서 그래도 잘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서 그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그 장애인 양육 기관에 그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아주 기뻤지만 이 기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오해. 평생을 엄마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오해. 이 오해는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고통받게 하는 이 오해. 참 오해란 몹시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 아주 분명히 존재하는 아주 무서운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강범하게 퍼져 있고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모르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는 이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만찬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희생의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만왕의 왕이라는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그것도 사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우리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막 사랑해서 주님을 막 그리워하고 주님을 막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세상의 애인들은 그리워하면서 헤어진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내가 꿈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보고 싶은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욕망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잘될 그 꿈에 관심이 있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어디 외국에 컨퍼런스가 뭐 때문에 같이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제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다 끊으려고 하니까 아유 오늘만큼은 예수님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어디 가서 즐겁고 행복할까 이 육신의 즐거움은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전부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대부분 돈은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 오직 예수, 예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딴판인 거지.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걸 위해 사는 거지. 주님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만나는 주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걸 오늘만큼은 꺼내지 말자고 했던, 과연 그분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관계가 무덤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무덤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되면 주님과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다. 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만큼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를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두 말도 안 하고 뛰어나오잖아. 맛있는 거야. 사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 먹는 음식만큼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주로 인정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요. 시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자리가 첫 번째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차지하고 주님은 저 멀리 밀려나 계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주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주님과 우리가 멀리 있고, 왜 주님과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왜 주님과 떨어져 있는지, 이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 포옹하고 이해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주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직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만 매달려 있고,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 얼마나 주님은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지, 하나님이 그 얼마나 빛 가운데 비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이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주님 속에는 미움도 없고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사랑의 향기가, 향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그 사랑의 향기가. 근데 우리는 그 기쁨과 영광과 평강이 가득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면 이 기쁨이 흘러갈 텐데, 이 평강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문제에,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확 바꿔줬어요. 이 주님이 그 보는 관점을 바꿔주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봐요. 그 편견과 오해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줄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못된 편견,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게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미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는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에 미치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어.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게, 하나님 사랑에 미치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엉뚱한 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우리 석범이도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미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넘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순간 속기도 하고 주님을 이러한 주님을 잘 몰라서 이러한 주님을 잘 바라보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한테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주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징계를 통하여서 내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주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드시는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욕심과 그 미움과 그 성질머리와 그 욕망과 정죄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원하죠? 원하죠? 우리 50일의 기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이 기름 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묶여 있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한테 나아가려면 어둠을 싹 몰아내고 빛 가운데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미움을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정죄와 판단을 버리고 오해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돼.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어두움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사랑이 오게 되면, 이 주님의 빛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바퀴벌레처럼 지네처럼 쏜살같이 도망가. 악한 영들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둠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빛 되시고 사랑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쏙 들어가서 합류를 해야 돼. 합류를 해야 돼. 생각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뜻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맨날 원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구할 거예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구할 거예요. 주의 진리,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그 긍휼 가운데 거하고 그 자비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눈물로 우리가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니까? 주님 뭐 찌꺼기를 여기지 않아요? 돈이 더 좋고 게임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아서 주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말로만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 하면 주님께 인정받겠어요? 못 받죠. 우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빛 가운데 거할 수 없고 그분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올 수,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 대신 주님이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오해가 풀리고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시작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 오한마를 준비하고 계셔요. 오한마. 그래서 오한마로다가 승표 머리를 한번 꽝 때리면 아우 아파. 아유 힘들어. 놀래. 아우 아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사랑하는 영혼을 징계하는 이유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을 수가 없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하나님이 만나주실 영혼들은 다 오한마를 한 대씩 때려서 빙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서 이대로 나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그것이 진짜 살 길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만나게 될 때 이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에요. 주님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이 언제냐?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저는 몰랐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내 방에 들어와서 빛으로 쫙 비추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분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진리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물론 세상 것으로 뭐 즐거울 수 있고 세상 것으로 기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그 만족,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이 얼마나 그 아름다우시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진리이시며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징계하면 주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오해가 정말 풀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려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꿈과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예요. 그것이 왜 왔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내 삶이 왜 이러죠? 이런 식의 우리 원망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도 내 동생이 죽었을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그 영혼을 데려갔을 때 저 주님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그 서운함이는 뭐냐? 그 주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막 쫓아가고 주님과 사랑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을 쫓아가고 뭐를 쫓아가면 그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주님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심령이 가득해야 돼. 주님에 대한 은혜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돈 쫓아가고 뭐 쫓아가면은 그 마음속에 뭐로 채워져? 오직 돈만 채워져 있어. 돈만. 욕심만 채워져 있고 욕망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만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쓸어 버려져야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주님만 갈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나 이 시련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자신이 무지로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눈이 이 소경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고 났을 때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주님, 영광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놓치고 나서 내가 육신으로 지금 내 노력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거야 여태까지.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그게 잘 몰라요.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잘 분별이 안 돼.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삶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을 보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요 자기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면서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걸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주님이 어저께 또다시 다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주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데 응? 내가 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뭘 해주려고 내가 그럴 빛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고 비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사랑만 하고 사랑만 비추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도, 계명,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눈이 확 바뀐 거죠. 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아유 얘는 이렇게 잘못되고 쟤는 저렇고 막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이것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요 밝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붙들리게 되면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계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만 안 했어요. 하나님, 이 무지하고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뭐를 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을 정말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물론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긍휼이요 은혜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진리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리로 들어갈 수 있잖아. 어둠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어둠 다 벗어버리고 우리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비춰주신 그분이 너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회개하고 그 빛 속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랑 속으로 우리는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른 거예요. 또 어제는 그 어둠에 묶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관계도 안 좋고 서로 원수질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할 수 있지만, 영혼이 발전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큰 문제에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아유 도대체 하나님은 전쟁은 왜 일으키시는 거요? 아니 이놈의 코로나 전염병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일으키시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모든 문제 제기나 이런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무지함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빛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사랑이신 그분이 생명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무지에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데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 자체도 또한 어두우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질투를 우리 인간적인 질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데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지니까 그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우리의 영혼을 저 원수인 마귀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과 같은 그런 영혼,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인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긍휼로 장가들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든데 사랑하는 연인처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보면 전쟁에 막 진멸하라고 나오죠. 이 진멸한 거 뭐예요? 그것은 원수들을 말하는 건데 그 원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독성,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을 다 진멸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 시기, 질투, 탐심들, 이런 모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육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가나안, 즉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어젠가 그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나를 쓰실 때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 만나가서도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 다 보셨으니까 다 아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는 항상 먼저 준비를 하고 쓰셨어요. 어떻게?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다 드러내서 이거를 회개하게끔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서 그때 주님의 도구로 나를 쓰셨다. 그냥 이대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내 안에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눈을 뜨여서 이 영적인 시각과 이 관점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할 게 없어. 어떤 사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막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뭐예요? 지루한 거지. 기도 시간이 뭐예요? 힘든 거지. 왜 그래요? 그 아름답고 그 달콤하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지겹고 아유 기도 언제 끝나나 산에서 언제 내려갈 건가 뭐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빠삭하지 마. 세상 것에 대해서만 빠삭하지 마. 정말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산기도 50일 아니라 500일 작전기도 1000일 작전기도해도 소용없어요. 1000일 작전기도 하면서 육적인 거 그거 하나 못 벗었는데 1000일 작전기도 안 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육적인 거 벗는 게 그게 낫지. 1000일 작전기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육적인 거 하나 못 벗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셔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강이 흐르고 얼마나 기쁨이 샘솟고 얼마나 내 영혼이 만족하겠어요. 이런 주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돈 그런 어둠 속에 묶여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이 다 벗어지게 되면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햇빛 속에서 어두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의 그 영광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속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슬플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주님의 사랑이 와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행복한데 뭘 누구를 미워해.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누구를 미워해. 예? 이 행복 때문에 미움은 쫓겨가는 거지. 미움이 어디 내 근처에 들어와. 주님의 사랑의 빛이 와서 너무 내가 행복하고, 난 너무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주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쁜데, 행복하고 기쁜데 누구를 미워할 만한 미움이 있어야 미워를 하지. 이 어둠이 들어와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데 뭘 누구를 미워해.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똑똑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이 더 지혜롭잖아?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월해요? 안 그러죠. 하나님의 총명보다 우리가 더 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 속에는 아주 내 속에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삐죽삐죽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쫓겨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다 쫓겨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미쳤나,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야, 이 사랑이 능력이지. 이 사랑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이 근원이지. 이 사랑만이 우리 서로 기뻐할 수 있지. 아유, 내가 속고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누구 야단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지적질할 필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랑만, 빛만 흘러보내면 그 영혼도 산다니까. 뭐 때문에 살아? 내가 가르치고 지적질해서 살아요?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랑을 먹고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야. 우리 순우 형제 사랑받으니까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응? 주님의 사랑이 저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잖아. 그 사랑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야단을 쳐도 괜찮아. 왜? 그 사랑이 어두움을 받지 않아. 근데 그냥 가뜩이나 사랑도 없고 그 마음은 쪼그러들어 있고 그 속에는 어둠만 가득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한테 백날 가르쳐봤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마음에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뭘 자꾸 고치고 지적질을 해. 같이 어둠에 더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어둠에 더 어둠을 더하고 사망의 무덤만 파는 거지. 빛을 줘야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줘야죠. 그 사랑을 주고 그 생명을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나부터 살더라고. 나부터 살아야 그 사랑을 주니까 저렇게 방글방글이 저렇게 살아나잖아. 예배도 잘 드리잖아. 저렇게 방글방글하고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저러니까 막 설거지도 잘하고 막 다른 사람도 위로도 잘해주고 말이야. 그러잖아. 저렇게 영상도 잘 찍고 말이야. 사랑받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고래도 춤을 추고 영혼도 소생케 되고,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가르치고 지적질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교육장이라는 그분, 우리가 그 동영상 봤잖아요. 그분이 학생들 그 문제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700몇 명을 데리고 살았댔잖아. 8명씩 그 좁은 집에서. 그럼 지들이 스스로 받고. 여러분 그거 꼭 보셔야 돼. 특히 주의 정도는 꼭 더 보셔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변화도구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사람 됐으니까 자기들이 나갈 테니까 지네 반 애들 또 8명 데리고 또 교대한대. 멤버 교체한대. 그 학교는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똥똥 학교라는 거야. 그 문제아들만 다 갖다 모아놔. 그래갖고 아침에 출석을 하면 출석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들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가고 싶을 때 간대야. 출석 부르면 딱 5명 앉아있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막, 그리고 애들이 앉아있으면 그냥 침을 이렇게 한대. 그리고 침이 막 찍찍 이렇게 뱉어낸대.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 많죠.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막 처음에 가고 막 닦고 침 닦고 그리지 마, 해지 마, 뱉지 마, 뭐 하지 마. 백날 제안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 변화되지 않는 거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어둠이고 왜 그들에게 어둠을 가뜩이나 어둠 가운데 있는 애들한테 또 어둠을 더 줘.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애들에게 자꾸 지적질하고 뭐라고 해서 더 기분 나쁜 마음을 왜 더 주냐고. 나중에 이 선생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애들이 8명이 집을 찾아온 거야. 그리고 뭐 왜 왔냐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나 선생님네 반이잖아요. 그래서 4명은 얼굴을 알겠는데 4명은 모르겠대. 4명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그래 8명이 왔대래. 4명은 알 것 같은데 4명은 자기 반인데도 얼굴을 몰라. 학교를 잘 안 오니까. 나 선생님 반이잖아요. 그러더래. 반이라니까 어떻게 일단 들어오라고. 밥 한 끼 먹고 나서 여기서 자고 간다고 그냥 붙었어. 하루 자고 간 그 와이프가 빨리 보내라고 쟤들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루 자더니 내일 간다 하더니 그 다음날 또 안 가더래.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아유 알았다고. 또 자더래. 그 자갖고 몇 달을 그냥 그 좁은 몇 평에 10평인가 몇 평에 와이프 사모님하고 딸하고 걔네들 8명 여러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좁은 집에. 그러다가 또 애들이 갈 때 이 사모님이 벤또를 도시락을 8개를 다 싸주는 거. 학교 갈 때 이 문제아들 이 침만 찍찍 뱉고 이거 말도 안 듣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 인간 같지 않은 얘네들한테 벤또를 8개 사주니까 아예 그 집에 늘러붙어서 안 간다는 거야. 여기서 학교 가깝지.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는 거야. 얘네들은 다 홀부모에다가 다 문제아에다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다 나가라 그러고 제발 경찰서에서 사고 쳐서 전화 오면 제발 좀 교도소에 집어넣어달라고. 다 그런 애들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벤또를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그 8개씩을 맨날 싸서 주는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자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하고 욕하고 너 이렇게 다녔냐 뭐 했냐. 그런데 선생님의 집에서는 아예 포기해갖고 이제 이 선생님도 출석 체크를 안 하는데 누구누구 5명 눈으로 딱 보고 체크 딱 옛날 이름도 안 불러. 뭐라고 이제는 잔소리도 안 했는데 옛날에 찍찍 이거 하지마 뭐 소리 지르지마 뭐 하지마 하지마를 해갖고 꿈에 잠서 맨날 잠꼬대로 하지마 뭐 침 뱉지마 뭐 하지마 이게 잠꼬대로서 사모님 다 한대 이제 스토리를. 그러다가 이분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런 놈 학교 못 있겠다고. 그만뒀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학교를 집어넣어. 대학 교수 자격증이 있는데 뭐 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다시 선생을 하기로 했는데 발령이 났는데 보니까 또 그 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또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는 포기 다 해. 이제 완전 포기를 한 거. 이제 다 알았으니까 포기해. 누구 보고 너 바꿔라. 너 거짓말 하지 말라. 너 담배 피지 말라. 너 찍찍 뱉지 말라. 뭐 욕하지 말. 걔네들은 대화가 그냥 욕이래. 욕.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체 너 이래지 마. 침 뱉지 마. 뭐 소리 지르지 마. 싸우지 마. 이런 말을 아예 안 했대.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밥 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도시락도 사주지 왜 뭐라 그러지도 않지. 그 사모님이 또 별로 씻고 닦고 이거 하는 게 잘 안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 선생님 욕하면서 친해졌대. 그 사모님하고. 야 결박 죽은다 결박 죽은다. 야
선생님은 막 머리카락도 쓸고 닦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모님은 그냥 비슷하대. 그러니까 마음이 덜덜하고 너그러운 거야. 나도 처음부터 털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털털한 줄 알아요? 나 처음부터 털털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털털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 혼자 사는데 맨날 내 몸만 가꾸고 처녀 때 예쁘게 가꾸는데 뭘 털털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뭐라고 지적질 안 하고 머리카락. 그런데 이제 또 야, 이거 머리카락이 그냥 왜 이렇게 더럽냐 이제 그 선생님은 지적질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결박증 온다. 야, 머리카락 빨리 치워라. 지들끼리 막 사모님하고 그러면서 둘이 사모님하고 걔네 친해진 거야. 근데 도시락 다 싸주지. 너무 좋다고 막 늘러붙어서 그쪽 이제 10평인가 몇 평에 11명이서 사는데 그 또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이상한 불량배들이 이 아파트 여기 산다 1, 2빙 어디 산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얼마나 세상에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안 하는지 해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100점 맞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냥. 근데 또 그나마도 이 출석부가 며칠이 모자라도 졸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졸업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서는 다 이 한 집에 사는 8명에게 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니까 우리 시험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책상을 한옆으로 8명이 붙어 방이 너무 좁아서 앉지를 못해. 책상 치워버리고 야, 전부 다 누워. 한 줄로 누워. 다 엎드려 갖고 이제 이 답안지를 다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원래 그 학교는 다 가르쳐 주는데 누구도 전교에 다. 그래도 그 답안지를 안 써.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문제지 다 어차피 다 오픈한 거니까 오픈부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그것도 공부를 안 해네. 그것도 안 하면 점수가 안 돼서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 8명을 놓고서는 했는데 7명은 하고 1명은 그래도 걔는 눕기만 하면 공부가 이거 자버린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자폐증이었다네. 그 7명이 공부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문제 쫙 내면 애들이 답 이제 거꾸로 니네들이 문제네. 그럼 내가 답 다 외워버리고 애들이.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1등부터 7등이 그 방에 있는 애들이 나온 거. 답 다 가르쳐줬으니까 전교에서 1등부터 7등이 거기다 나왔어. 근데 그때는 실업학교로 해서 그 장학금도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는 1등부터 7등이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장학금이 80만 원씩 나온대. 87에 56 560만 원이 나온 거지. 얘네들 구구단도 모르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무슨 공부를 해거냐. 답을 다 가르쳐줘도 못 써. 그렇게 결국은 7명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 우리가 전교 1등에서 7등인 걸 이 주민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욕을 했는데 선생님 좀 방을 하나 좀 써붙여 주세요. 우리가 전교 1등에서 7등이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선생님이 글씨를 크게 써서 아파트 거기다 방을 붙였어. 이 집에 사는 일들은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7등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써붙인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변하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몰래 피우기 시작하고 이거 뱉는 거 이것도 안 해도 왜? 전교 1등이니까. 전교 1등에서 7등 이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제 방을 써붙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욕도 안 하고 이거 뱉는 것도 안 하고 응? 담배도 몰래 저 옛날에 담배 피우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랬는데 담배도 몰래 피우고 욕도 안 하고 숨어서 담배 피우고 왜? 전교 1등이니까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갖고 1등부터 7등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8명이 또 해서 경찰이 끌려갔는데 이 문제 8명 뭐냐면 경찰 오토바이를 4대를 훔쳐갖고 분해하고 조립해갖고 해가지고 지들이 타고 다니다가 하나는 또 팔아먹었대야. 경찰 그 오토바이를 분해해서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대야. 그러다 걸렸으니까 그 선생님이죠. 어디 선생님이죠. 그런데요. 당장 오시라고. 왜 그러냐고. 와보면 안다고. 갔더니 그 경찰이 애들 8명을 무릎을 굳혀놓고 따기를 한 대씩 때리고 있더라는 거야. 얘들을 왜 때리시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애들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라 그랬대.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경찰차 오토바이 4대를 훔쳐갖고 분해하고 지들이 타고 다니고 분해하고 팔아먹고 그러니 경찰한테 안 맞고 배기고서. 그 똥똥하게 담임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경찰에 넘어가고 또 재판받으면 가서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걔네들 빼내오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8명이 그러더니 이제 그 8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보증을 쓰고 뭐 부모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일단 훈방 조치가 나왔대요. 그 8명이 지들끼리 오락실에서 만났대. 이 8명을 전교에서 1등해서 7등을 했기 때문에 낙지에다가 소주 한 잔 사주기 위해서 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뻥쟁이 막 그러더라는 거야. 안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사준다고 소주에다 낙지 사준다고 가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오락실에 잠깐만 기다려라. 나 갔다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오락실에다 애들을 맡겨놓고 이제 갔다 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 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술 사주고 낙지 사준 자를 그 7명 기다리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를 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고민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때 들어오더니 발길로 뻥뻥 차면서 뻥쟁이 일어나. 선생님한테 반말이래 다. 단답형이래.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요 그렇게 이 말을 할지 모르는데 단답형이래 단답형. 그랬어. 아니야 몰라 거기 비슷해 우리하고 약간 비슷해. 단답형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니 걔네들이 왔는데 선생님 이제 선수 교체. 그러니까 지네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나갈 테니까 이 문제야 이 8명 얘네들을 데리고 살라고. 자기들은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무슨 사람이 됐는데 우린 그래도 전교 1등에서 7등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멤버 교체가 된 거야. 그렇게 또 8명이 들어와서 또 8명은 정말 문제.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그러면 뭐를 집에 있는 거 뭘 감춰야 되냐고. 걱정하지 마. 걔네들은 오토바이 왜 안 훔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또 사모님이 그 8명은 8명이다. 한 명은 그 낙오되는 그 잡혀층 걔까지 9명 살고 이제 3명이 살 12명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돈은 없고 우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너무 좁고 10몇 평에 그 11명 12명이 살려니까. 그래갖고 어디 가수원 4,000평인데 그 다 쓰러져가는 무슨 집을 그 창고 같은 데를 우사 같은 창고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벽을 다 도배를 했대. 신문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딱 8명씩 해서 멤버가 바뀌어갖고 700 몇 명을 데리고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경찰서 들어가고 재판받을 때 가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야. 이 선생님이. 그것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 문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스승의 날 되면은 이게 그때만 해도 선물을 많이 사올 텐데 그 학교는 선물이 있는 게 없대. 근데 자기만 애들한테만 자기한테만 그 선생님한테 그 선물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물들을 그 다른 반은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하나씩 선물을 나눠준대. 근데 어느 선생님이 이거는 제가 써야 될 선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에 어떤 애가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일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성경책에 써갖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처음에 막 예수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막 그 성경책 얘기하는 데 스토커 마냥 계속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지 뒤에다가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막 시험지에다 막 그렇게 쓴대야 걔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 되고 이걸 간증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역시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랑만이 모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대신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이 영광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도구로 통로로 나를 통하여 빛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서 그들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될 텐데 근데 이놈은 도구가 통로가 어둠이네. 도구가 어둠이요. 그러니 살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지. 세상에서도 부모한테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잔소리 들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우리 승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 순웅이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석범이도 그러면 좋겠어 진짜. 우리 철간 형제님은 앞서가지 않는 것도 사랑이야. 겸손도 사랑이고. 그게 사랑인 거야. 목사님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겸손인데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사랑해야만 나를 내려올 수 있고 사랑해야만 겸손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꾸 대적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하고 앞서가는 말하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계속 피차대하면서 말하지. 그 어둠인 걸 알아야 되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영혼 너무 사랑하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요. 왜 피차대? 왜 뭐라고 그래? 깨달으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아갖고는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돼. 내가 사랑 가운데 들어가,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50일을 기적하는 동안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 석범이가 네가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도 안 해. 뭐 어디 들어오냐 나가냐 할 것도 없어. 석범이만 떴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어머 석범아 어서 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피해 다녀. 피해 다닌다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면은 전부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고 막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미워만 하면 내 눈 피해서 다닌다니까. 나 피해서 도망 다닌다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못 깨닫는다니까. 어젯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오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모르서가 아니잖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가 묶여있을 때는. 어둠은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하나님이 진리 대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쳐주고 이 빛을 비춰주니까 깨닫고 다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회개인 거고, 이것이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비치니까 그걸 깨닫고 내가 버리고 그 속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죠. 주님과 사랑이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해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바로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묶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너무나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해?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엄마의 심정이 되기까지는 애도 나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힘들어도 보고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면서,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영의 세계는 진짜 우리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이런 거 다 알아. 모르지 않아. 근데 내가 어둠에 붙들리면요, 절대로 이 눈이 열리지 않아요. 네. 어둠에 갇혀 있게 되면 절대로 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게 어둠이고, 이 어둠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 빛을 가로막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서 어둠에 묶여 있으면 이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다 가로막고 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꾸지람 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기름 부으심이 오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는 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자신이 무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기름 부으신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어둠은요 빛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우리가 지금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자고 그랬잖아요. 체험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빛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다 벗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오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 그 빛에 잠겨서 그 빛을 사랑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둠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죄악에서 어둠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세상 거대 어둠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그 빛비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